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전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뜨니까요. 천천히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려보면서 그렇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더불어서 가정에서 처지가 또 안 돼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씨라고 말합니다. 씨, 그렇죠? 그 씨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데 사람을 보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신 네가 그런 원리를 이 땅에 제공하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한 생명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발화돼서 세상에 표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이고 또 삶의 방향인데 이걸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죠. 이것과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정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잘 가꿔주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잘 가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능력이기도 하고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아름답게 가꿉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더 해요. 정말 아름답게 가꿉시다. 그러니까 다들 아름답게 가꿀 것 같아요. 오늘은 얼굴들이 밝으네요. 인상 팍 써가면서 가꾸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밝네, 밝아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역사는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남으로 사실은 쓰여지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기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표적이란 말로 요한복음에 대신했고요. 우리말로 이제 미라클, 기적, 기적의 벽 위에 숨어 있는 힘, 힘의 원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었죠.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바로 그 세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드러남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자꾸 이제 본문이 구약으로 가까이 가면 귀에 이제 와 익을 거예요. 쉬워질 거예요. 딱딱하던 게 부드러워질 건데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반복되는 이 땅의 죄악의
만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하나 가지고 한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심어줘요. 그 약속을 심어준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씨예요. 약속의 씨. 네 자손이 번창케 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가 이 땅에 나를 드러내리라. 네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가시적으로 잘 몰랐다가 나중에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큰 거목이 된 거예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정을 중심으로 큰 가문을 이루게 되고 결국 이 가문이 성장해서 민족을 이루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한 가정 또는 한 개인의 복을 향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들과 가문이 복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방향을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이전 430년 전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닥친 대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위대하게 출세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제안대로 혜택을 받고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의 아주 비옥한 고센 땅에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대를 해줬어요. 요셉이 영웅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횃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셉도 죽고 그를 보호하고 아끼던 왕도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신체가 건강하고 자꾸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거꾸로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을 노예로 격환시켰어요.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노예 똑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그 태도는 달랐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를 통해 들려진 말씀, 아버지를 통해 들려진 말씀, 지금 현재의 신분은 노예고 처지는 이러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되는 대로 그러저러하게 투덜거리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쓰러져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그렇게 살던 모세를 만나시죠. 모세를 찾아가 만나셨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찾아가 만나신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수하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도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강박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바로왕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내 백성을 내어줄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재간이 있나요, 인간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것인데 이걸 몰랐죠. 바로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니까 얻어 터진 뒤에야 비로소 마음대로 해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하던 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있는데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우리가 그냥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설상가상 그들이 이쪽으로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또 마음이 변심이 돼서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붙들어 오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자, 애굽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 200만 명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3D 직종이라고 있죠. 그걸 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킨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나라의 경제, 모든 노동력이 다 마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기반 자체가 흔들려요. 더구나 그 당시 모든 일은 기계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작년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0만 명이에요. 22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220만 명.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큰 농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더합니다. 상상이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부푼 꿈이 가시기도 전에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가 들립니다.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완전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같은 처지예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투덜거림으로 대합니다. 반면에 이 위기를 멋지게 넘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현장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처지야. 사면 초과의 위기야. 함께 그 현장에 있어. 그런데 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걸까? 같은 처지에 반응이 달랐다는 것은 같은 처지에 믿음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먼저 확인해 봅시다. 항상 우리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이행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건 모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판을 짜신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본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후의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즉 매일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먹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지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좀 달라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아이디어가 창출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정반대의 자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태도 10절 끝을 보면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죠. 소리를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떤 소리가 나와요? 이런 소리가 나올까?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경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려워서 소리치는 경우가 있고 두려울 때 소리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려울 때 소리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놀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날 때도 또는 길에서 만나면 제가 몰래 다가가서 어이!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 나이가 70 넘은 권사님인데 엄마! 그 엄마 지금 세상에 안 계신데 엄마! 조금 다르면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찾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지 모르겠으나 놀라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비명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두렵다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그 두려움은 가셔져야 되는데 더 가중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셨는데 주택에 우리 3남매가 남아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천둥번개 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럼 천둥번개가 우다다다다다다당 치면은 그 옛날에 초가집에 얼마나 빗소리가 요란했습니까? 그럼 셋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각자 놀고 있다가 음메! 그럼 이불 안으로 다 모여. 중요한 건 막내가 겁이 많으니까 막내가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엄마!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우린 남자들이잖아. 나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밑에 동생이 터지는 거야. 눈물이 갑자기. 왜냐? 얘가 큰 소리 지르고 울으니까 덩달아 더 무서워져. 왜 울지 말라니까. 이씨 더 무섭잖아. 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상상에 맡깁니다. 두렵다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소리가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했죠? 그 소리침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게 이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는 건 낫다야. 그때가 좋았어. 내버려 두지. 그렇게 살도록. 이 말의 의미는 마치 곱씹어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죽이려고 왔지. 일부러 끌고 와서 이꼴 당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나쁜 놈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면 참 희한하죠. 원망은 하면 할수록 횟수가 늘어가고 부피가 커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놔요.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2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대. 그러면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이 또 나와야 돼. 그 20가지를 또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가 또 나와요. 계속 돋보석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원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 원망했죠. 홍해에서 원망했죠. 광야에서 원망했죠. 날씨 때문에 원망했죠.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죠. 석류, 포도, 무화과가 없다고 또 원망했죠. 다른 부족이 쳐들어온다고 원망했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죠. 너무 많이 걷는다고. 보세요. 계속 원망.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출애굽 당시에 돌아가셨던 1세대들을 혹시 만에 하나 천국에서 보게 된다면 금방 찾을 것 같아. 어떻게 입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입이 대빨 나와 있을 것 같아. 하도 투덜투덜 거려, 투덜투덜 거려가지고 입이 다 부르터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의 작품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 만약 혹시 내가 간다고 칩시다. 근데 너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죠? 이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14절.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출애굽기 4장 1절. 그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아유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갑자기 혀 짧은 소리로 저는 입이 둔하고 마다담 못합니다.
그래도 가두고 엎듬딱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형 받은 거면 때문에 앉아 안 들리지요? 이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계속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한마디로 그 짐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계속 거부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모세가 처음부터 자청하고 계획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내신 분도, 계획하신 분도,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도, 친히 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날씨가 뜨겁고 길이 험하고 적이 쳐들어오고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모세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어떻게 줘요? 모세가 사막에서 물이 있어야 주지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해? 나에게 원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어지는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제가 누차 아주 단골처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에서 못 믿겠다는 것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겠다는 것도 신앙 고백이야. 중요한 것은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들 죽겠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 다 죽었어. 여러분, 기도는 좋은 습관이고 원망은 아주 더러운 습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원망하면 심판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녹록하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왜일까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쳐다보거든요. 기도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내 한계를 넘어선,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풀어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 키입니다.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상영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갑자기 해군 함대가 가서 기습적으로 공습을 합니다. 그때 수만 명이 죽어요. 이게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요, 일본 패망 안 했어요. 미국이 2차 대전에 끼어들지 않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의 참전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에 아주 일본에서 전투기들이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았던 미군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급하게 비행기가, 전투기가 출격을 해야 되는데 함선 안에 있는 그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뜨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조종사가 올라탑니다. 속도를 더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갈 겁니다.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 보면 나와요. 저는 그게 아주 희열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지켜봐요. 불가능하다. 조종사가 올라타서 최대한 출력을 세게 해서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지는 사단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전투기들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면서 결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벽을 깨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돼. 되네? 그 꼭지점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이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원망보다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한된 생각의 장벽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과 다니엘,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누가 다윗이 이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 부정의 틀을 깬 거예요. 그 싸움 하나 때문에 옹졸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공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세력들이 무서운 기세로 소리치며 달려올 때에 우리가 앞전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지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지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쪽과 이쪽을 구별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쪽과 이쪽을 구별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계셔, 여기 계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애국 군대는 흑암이 뒤덮었고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이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활동해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이 캄캄해봐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보위와 방향을 잡죠.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얘기죠. 시편 136편 8절에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흑암을 만드시고 애국 군대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이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니까 엄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밝은 대낮이었고 저쪽은 찰흙 같은 암흑이었어요. 당장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나라의 현실도 보십시다. 저 북한과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다 우리 친척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와요. 근데 38선 휴전선 저쪽은 가난과 굶주림과 공포와 불안과 압제와 박해. 올겨울에 가장 많이 얼어 죽었대. 발표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저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못 받아. 이쪽은 자유와 안정이, 물론 데모도 있지만 자유와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쪽이라고 해서 다 광명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은 흑암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이기입니다. 욕망입니다. 국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부인하고 신앙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는 것이 바로 암흑천지입니다. 사상으로 멍들고 이념으로 멍들고 갈등으로 멍드는 것도 비참한데 마약으로 멍들고, 지금 마약이 난리잖아요. 도박으로 멍들고. 그럼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도박장에 세 가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시계, 거울, 창문. 시계는 왜 그러냐 하면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거울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밤새 고스톱 치고 밤새 화투하고 밤새 도박 하던 사람이 끼니도 걸러가면서 먹어. 나중에 하루 24시간 지나고 난 뒤에 거울을 자기를 보세요. 인간의 모습인가? 깨더링 해서 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창문은 왜 없을까요? 바깥 현실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새벽에서 목회를 해봤으니까. 지금 사북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중고차 사고 대포차 살려면 거기 가면 된대요. 차 끌고 와서 그거 담보로 해서 다 말아먹고 간 사람 수두룩해 해서 차가 좋은 차가 세단 차가 거기 쫙 중고차가 있대. 이 말 진짜 믿고 쫓아가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어두운 건 좋지 못해요. 잠잘 때 외에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길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사상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해도 어두운 것들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밝은 것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반자가 좀 배운 사람 같으면 빨리 내려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게 이제 1899년에 헨리 젤리가 지은 곡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땐 그냥 그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삶의 처지 가운데 주님 만나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강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지옥과 천국은 피차 눈에 보여요. 소리도 들려요. 부자의 신음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는 얼굴이 보여요. 평안한 얼굴이 보여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요.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비유일까요? 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까요?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어떤 이는 천국이며 어떤 이는 지옥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국이고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주의 품에 있으면 천국이고 주와 떨어져 있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척에 있었어요. 지척에. 그 앞에. 그런데 구름 기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광명이고 한쪽은 암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죄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 욕망에 그런 내가 있다. 두 자아가 내 쪽에서 날마다 싸운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싸워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싸울 때 어떻게 잡초에 물을 줘야 될까? 하나님 씨에 물을 줘야 될까? 자꾸 씨에 반응해야 돼. 그래야 얘가 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정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저만큼 밀어놓고 잡초가 자꾸 놀아요. 잡초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무엇을 쫓느냐. 이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고 의의 편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편이 되는 것이고 광명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편에 서면 사단의 편이고 불의의 편이고 진노의 편이고 멸망의 편이고 재앙의 편이고 흑암의 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광명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이스라엘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어요.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에 물길을 만드셨어요. 물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친히 싸우셨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25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이 애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언한 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21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24절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엎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다.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재미있게 공부를 했죠.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그것도 새벽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령 운동이 벌어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은 그 부흥 운동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도 시편 46편 5절 새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은요, 마귀의 불의한 세력이 역사하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욥기 24장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죽이고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새벽의 기도는 참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기고 간 사람은 하루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 응답 받고 평안이 있으면요,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그래야 돼. 니들 다 뒤졌어.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깰 때 깨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힘 얻을 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를 보십시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만 건넜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군대도 쫓아올까요? 바로의 군대도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빠를까요? 바로의 군대가 빠를까요? 바로의 군대가 빠르죠. 젊은 군인들이잖아. 말 타고 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도 많아서 노인네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교인들 그 건너가는데 몇 시간은 건널 거야. 쉬어야 돼. 가서 침매다 가고 쉬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 사람이 없었겠냐 말이야. 자, 26절 바로의 군대들이 바짝 추격해 들어오니까 금방 잡히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자, 새벽에 또 일이 벌어지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도는 물을 확 엎어버린 거예요.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사님,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손을. 원망 많은 백성들 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야. 뭐 다른 게 아니야. 손 좀 내밀어봐. 그럼 내밀어. 뭐래도 줘. 싫어. 안 해. 아이고, 정말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특별히 한 일도 없어요. 그게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손만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다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물을 말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물을 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격리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암흑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로막힌 홍해의 문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놀라서 두려워 소리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리쳐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가문과 더 나아가 민족이 혼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확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만한 통로 하나를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씨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오직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메시아 전국 공연을 매년 한 6번에서 7번 했어요. 서울로 해서 대전, 대구, 부산에서. 그 나름대로 큰 그 공연장에서 다 내가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들이 합창단원이 250명이었어요. 오디션에 뽑은 거죠. 저는 그 가운데 테너. 똑같은 까만 복장에 똑같은 넥타이, 까만 넥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무대에 쭉 서 있으면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서울서 공연할 때 우리 어머님에게 초청장을 아버님에게 보냈어요. 와서 좀 한번 들으시라고. 근데요, 날 찾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예? 자막이 쫙 열리고 시작을 딱 하는데 날 찾는데 딱 30초에서 1분 안에 걸렸대. 진짜 못 찾거든. 똑같아서. 근데 내가 그 말이 더 웃겨. 어떻게 금방 찾았냐 그랬더니 광채가 나더라잖아. 광채가. 지금 여러분 비웃는 거지.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광채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겠죠? 내 새끼잖아.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만 찾아요. 왜? 광채가 나거든. 내 새끼 광채가 나. 그리고 어떻게? 제일 이뻐, 제일 잘생겼어. 광채가 나. 자랑스러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은 처지, 같은 시대, 같은 현실 속에 산다고 해도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아우성치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다음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과 꿈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희의 입술이 있게 하시고 눈이 있게 하시고 중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